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에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의 말씀을 기억.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그들은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시신을 무덤에 누이고 사흘쯤 후에 무덤에 다시 찾아가서 향품을 다시 바르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무덤 속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척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데 그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었죠.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뜻일까요? 바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가 부활 주일에 모여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렇게 주님을 잠깐 살려드렸다가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무거운 삶의 짐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누리는 은혜가 심리적인 위안뿐이라면 그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삶 가운데
부활신앙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두 가지로 딱 나누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혹시라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 중에 하나였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닥칠까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겹겹이 문을 걸어 잠그고 노심초사 전전긍긍했던 그들의 과연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 살기 등등한 위협 앞에서도 주눅이 들거나 좌절하지 않고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외치지 않았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던 사도 바울, 그의 변화의 원인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저 소문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보았고 만났고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부활을 우리가 기념해야 할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회상해야 할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체험해야 하는 것이라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빈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는 갈릴리로 가라고 말합니다. 갈릴리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가 계셨던 것입니다. 갈릴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 죽은 신앙, 그저 생각 속에 무덤에만 머물러 있던 막연하고 추상적인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활 신앙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기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현재 나의 신앙으로 내 것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절망과 죽음 같은 상황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침착할 수 있습니다. 80년대 대학생 시절에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셨던 어느 한 목사님이 과거 자신이 대학 시절에 운동권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생 시절에 시위를 나갈 때마다 선배들이 자신을 매번 맨 앞줄에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막 돌 날아오고 체류탄과 몽둥이를 맞는 그 자리에 말입니다. 자신을 매번 앞줄에 밀어내는 한 선배에게 계속 불만을 품고 있다가 하루는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왜 자꾸 나만 맨 앞줄에 세우냐고. 그러자 선배가 정색을 하고 그러더랍니다. 야, 너는 죽어도 부활하잖아. 후배가 예수 믿는 줄 알고 있으니 너는 맞아 죽어도 부활하는데 앞줄에 있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비난하고 그러지만 그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도 부활할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매 순간 어떤 절망과 죽음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덤을 향하던 여인들의 무거운 발걸음이 마침내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자랑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바뀌어지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요. 9절 말씀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우리의 신앙은 그저 빈 무덤만 바라보고 놀라는 신앙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인들처럼 무덤에서 발을 옮겨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웃과 함께한 축제를 열었는데 섬기고 애쓰신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 실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번 부활절마다 주님이 부활하실지, 주님 부활하실지 매번 들을 때만 듣기 때문에 감격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감격이 사라질 수 있지만 부활을 처음 경험했던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부활이라는 게 그 개념조차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 사전에 없었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꾹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못 봤다는 것이고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맛집 하나를 발견해도 긴장과 재미를 주는 드라마 한 편만 봐도 그렇게 맛있다고 재밌다고 주위 여러 사람들에게 한번 가보라고 한번 그 드라마 한번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정말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을 향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담대히 선포한 일이었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것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가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의 삶의 목적도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남은 생애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시면서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이겨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저도 참 안 되는 것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어떤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쁘게 밝은 모습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 사정 뻔히 아는데 왜 저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